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음 곡은 5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할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읽으시면 아멘 해주시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범에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토요일 새벽 예배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렸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믿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입는 그런 말씀을 받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를 쌉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장이 시작되는데 어제 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갈릴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거기도 역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거기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는데도 그 와중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조금만 그 뒷부분만 봐도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마을에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국가에서 한 1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그 백부장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국가가 이제 군사력으로 그 많은 땅을 점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몹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몇 명 보냈다면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썩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에서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게 당장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국가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 유대 민족하고 로마 국가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부장이 아끼고 사랑했던 종이 있었다면은 그 종이 유대인 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종을 구해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유대인들 장로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부탁을 청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려줬어야만 하는 그런 인재라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한테 친절함을 베푼 그 예수님이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줄 그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4절하고 5절을 보시면은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유대인들의 의도는
로마 국가와 예수님하고는 그 동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지요. 그들의 의도는 잘 이해하지만 여기서 우리 말씀의 첫 가르침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값어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값어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도 알고 그리고 우리 경험으로도 삶의 체험으로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합당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들의 이유가 적합해서기보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보내는 그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끝까지 거절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얼마나 진심이냐, 얼마나 간절하냐 그 믿음의 진정함을 보고 계시죠. 전번 주일날도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중풍 환자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때 지붕을 뜯어가지고 어떤 한 집안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치유를 받게 하겠다는 그 환자의 동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고. 그 사건의 현장도 가버나움이었어요. 마치.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제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왜 또 하필이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집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목회자가 신방 요청을 받고 가는데 당사자도 아니고 심부름꾼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실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랬을 때 아마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크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와서 종을 치워달라고 그러면 하면서 왜 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로마군의 백부장이 그 많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의 정체를 훨씬 더 뚜렷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하염없이 낮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기 이 장면에. 직접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겸손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부름을 시켜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예요. 자기가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조작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뜻대로 남용할 그런 심보가 아니죠. 자기의 낮은 위치를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부탁하는 것조차 중보자들을 보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셔야만 하겠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국 백부장인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 회당까지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선행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그만큼 어떤 남들이 보기에는 합당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기가 한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우리 심부름꾼한테 무슨 요청을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는 그
간구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위치를 높이는데 실망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위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을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면서 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어갈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사람이 우리 뜻대로 살려지지 않고 치유가 안 될 때 우리 신앙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방식대로 고집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와 달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위치를 이미 잘 파악했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저 말씀만 하시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팔복을 되풀이해서 여기 누가복음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미 알고 그저 말씀만 하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놀라워할 만한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백부장은 순종, 그러니까 상호관계에 있어서 순종에 익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간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것까지 설명을 하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보낸 동무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까지 안 오실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상병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순응했기 때문에 남들도 순응하고 그리고 주님도 아주 높으신 위치에서 이렇게 하라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긴 것처럼 높은 위치에 계신 주님께서 나아라. 직접 안 봐도 믿는 사람. 본인도 상호관계에 있어서 순종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에 담겨갈 것은 믿음의 본질은 잘 아시다시피 안 봐도 확인을 안 해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눈앞에 안 보여요. 전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시오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눈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눈앞에 안 보여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등장할 때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만나고 싶었겠죠. 얼굴에도 한번 보고 또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접대하고 그렇게 분명히 할 것 같았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사랑하는 종 위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이제 나았다. 그 장면을 어떻게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보여야지 안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좀 보이면은 안심하고, 근데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그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못 봐요. 그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이미 많이 보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지,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늘려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유지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직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 시간, 우리 크로노스에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근거가 벌써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확증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은 것이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백부장처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산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단기 선교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인도를 많이 해봐서 보는데 이 날짜에 떠나야 되는데 눈앞에 뭐 준비되는 것 같지도 않고 팀도 뭐 구성이 안 되고 뭐 준비를 시작한데도 뭐 안 올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불안하게 생기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낙심하고 의심하고 시험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 그런 근거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일치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9절,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였더라. 이 백부장은요,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종아 지금 당장 나으라 하고 하셨다는 말씀은 본문에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하지만 오직 백부장의 믿음을 한참 칭찬하셨죠. 그 종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백부장이 원한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 믿음의 가치를 높여주신 것이죠. 돌아가 보니까 벌써 이미 다 났던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들의 영향력, 조작, 능력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놀랍게 일어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되 그 방법과 그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께 맡기셔서 바라는 것들의 상실을 체험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세월이 갈수록 확인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넘어지면서 의심도 하고 시험도 들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믿을 만한 그런 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그런 근거들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열방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의지를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백부장이 그 유대 장로들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심부름하는 그 친구 벗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크나큰 변화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만족도에 도달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느린 것 같이 답답해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지영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그 돌아오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에 있어서 모든 순서가 잘 주님 안에서 진행되도록 아주 은혜스러운 토요일이 되고 또 주일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깊숙이 있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